자, 그럼 오늘 이제 아모스서 이제 지난주에 어떤 전체적인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모스서의 그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짧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로 아모스서는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는 미가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선시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결론도 언제나 다른 말씀들도 똑같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귀결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귀결이 되는가는 말씀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모스서 7장을 볼게요. 아모스서 7장, 8장, 9장이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환상에 대한 말씀을 풀이해 드린 건 혼의 상태 속으로 영의 말씀이 들어와서 혼의 상태를 정지시키고 영의 흐름을 펼쳐낸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모스서의 7장에서부터도 마찬가지가 전개가 됩니다. 요걸 보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제가 이제 문법이나 이 문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은 저희가 예배 끝나고 따로 한 구절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여기 이겁니다. 요체르고바이라고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다.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3인칭 단수가 두 번이 쓰여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주님이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런데 3인칭 단수가 쓰였다고 할 때 그이잖아요. 그. 근데 그가 하나님만 통칭하고 있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사실은 iMessage 차원에서 아모스예요. 아모스 안에서 여호와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가 말씀을 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뭐냐 하면, 내 안의 영과 하나님이 접점을 일으키는 영적 접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모스인데 나인 아모스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 누구와 여호와가 말을 하냐면은 내 안에 창세전에 숨쉬고 있던 영적 자아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아모스야 너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명령이나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서도 신비로운 부분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면은 그 말씀을 낸 것 자체가 존재고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만약에 제가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직통계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직통계시로 원규야 내가 너에게 예언을 주겠다. 수많은 이단 사교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갑자기 어디 토굴 같은 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근데 죄송한 말인데 그게 꼭 이단 사교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어디 기도원에 가셔도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니까 뭐가 보였다. 뭐가 보인 걸로 어떤 영적인 기운과 영적인 능력을 판단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호와가 아모스야, 원규야, 누구야 이렇게 말씀을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슨 명령을 주시겠구나라는 거를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도 이거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예언을 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될 때 피폐해지는 건 영적인 자아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의 영적인 자아와 대화하고 소통해서 그 몸의 황홀함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게 천국의 침노 개념인데, 그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혼이 말씀을 받아서 혼이 무언가를 적용해서 혼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감정의 만족에 도취된 채로 인생을 허비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인생의 선악과로 얽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죄성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죄성은 내가 하나님과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그 영적인 충만함엔 어떤 명령도 없고 어떤 계시도 없고 어떤 내가 행해야 될 행위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몸만 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는 거는 환상을 말하는데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바로 몸이 되어진 것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의 발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주를 의역을 했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인칭 단수인 주 여호와가 내게 보였다. 그리고 주님이 또 주어로 쓰이니까 3인칭 단수가 주님일 거야 라고 단정 지은 건데 그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 안에 영적 자아가 나타나잖아요. 영적 자아가 나타나면은 동시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영적 자아가 보고 있는 내 혼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메타 다이알로그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터트리세요. 터트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버스팅, 분출시키세요. 그러면 말씀이 튀어나왔을 때 우리 안에서 말씀에 완전히 반응하는 내가 있고 말씀에 완전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곤고한 몸이라고 표현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영으로 말씀을 드러내면 그 영으로 드러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자아가 보이는 것과 동시에 나의 혼적인 자아, 곧 이 영적인 생명력을 끝없이 밀어내려고 하는 혼적인 자아가 보인다는 거죠. 그 혼적인 자아가 튀어나온 게 바로 메뚜기를 짓는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이 구약 성경의 문학적인 기법상 그 주어를 사용할 때 앞문장에 여호와가 나오면 뒷문장도 당연히 주어는 여호와일 거다라는 그 단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유대교인들은 다 주어를 주님으로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무조건 주어가 나오면 거의 주님이 맞다라고 보는 신존법이라고 신을 높여드리는 문학적 체계인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온 내가 있고 이 말씀을 격렬히 밀어낼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감당한다. 이런 모든 표현들, 십자가 된 제자의 삶을 산다. 이 모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내 안에 영적인 자아가 말씀으로 드러났을 때 내 안에 영적인 자아를 한사코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하는 선악과에 포박되어 있는 나의 혼적인 자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용기와 지속이 예배고 그 예배가 십자가의 제자도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게 개입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집중력은 바로 이거예요. 딱 하나.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해야 돼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럼 인정하면 쫓아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인정을 하고 쫓아낸다는 건 그거 자체가 선악과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성화라는 교리적 개념이 있어요. 장로교에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내는 그게 이제 칼빈이즘의 혁혁한 공의자 혁혁한 함정인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세속적인 어둠의 자녀와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완벽히 율법이에요. 완벽하게.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혼의 자아를 드러내세요. 영이 드러나면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면 십자가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자예요. 행위자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내가 못 받고 있어. 그런 자아의 충동을 갖고 있는 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일깨워지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드러났을 때 그게 너라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하는 게 용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 앞에서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함정이 뭐냐? 율법이에요.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의 비루한 모습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로 이 혼적인 자아를 박멸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선악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원들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 근데 지금 기독교가 죄송한데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단지 예수의 피만 여기에다가 데코레이션 됐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예수의 피도 주술이에요, 주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이 1절에 메뚜기를 지은 건 결국 누구겠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라는 거죠. 그러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 메뚜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메뚜기를 박멸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무력감이 아니라 영적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자, 메뚜기는 뭐냐 하면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경쟁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에 보시면 황충 재앙이 나와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결국 땅의 풀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씀드려서 혼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류와 문명은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원리예요. 이 메뚜기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선악과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송한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분리됐을 때부터 나타나는 어머니의 젖을 빨고 싶어하는 그 생각 자체에서부터 이미 메뚜기는 우리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의 의미에다가 영의 순수함이나 영의 고결함이나 영의 구별된 것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무력하고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걸 고백을 해야지 비로소 메뚜기가 넘치고 있는 삶에서 어떻게든 내 영을 보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경쟁하지 않을 거야. 경쟁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경쟁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쟁이 아니라 혼을 내려놓고 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혼의 세계의 메뚜기가 메뚜기로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환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사자굴의 비유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메뚜기와 사자라는 건 모두 피냄새와 경쟁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의 종교 감정도 이 경쟁 사회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죄송한 말인데 개신교야말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간을 점유하면 안 되죠. 적어도 개신교는. 왜냐하면 캐톨릭은 베드로의 어떤 그 잘못된 단추 때문에라도 그 공간을 소유해야 되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들의 교리니까. 근데 개신교는 종교개혁이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오직 믿음 안에 뭐 합하면 됐죠? 공간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라는 공간은 없어요. 마틴 루터의 책을 봐도, 칼빈의 초기 저서를 봐도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몸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를 공간을 점유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모두 가장 안 좋은 종교 감정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될 사실은 인식은 세속이 아니에요. 세속은 그냥 세속으로 굴러가. 제가 이제 세속적이다라는 걸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은 그냥 세속의 상태예요. 거기는 죄송한데 베헤마, 짐승 상태예요. 우리도 그 짐승 상태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 곧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모든 말씀은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현상적으로 이해할까요?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메뚜기를 내서 이들을 혼내시고 징계하신 다음에 싸매어 주실 것이다. 무슨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분도 아니시고 아주 미약하고 아주 저급한 종교 감정을 우리한테 주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시면 잘하면은 착하고 얼러주시고 못하면 화를 내시는 완벽한 조울증 환자예요. 예.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뭐라 그러고 자기 기분 나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 구약의 함정이고 구약의 한계예요. 이거를 넘어서게 만들어준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걸 읽어야죠. 자, 이게 바로 주께서 메뚜기를 지었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하필 야곱일까? 뭐 여러 문헌학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문헌학적인 걸로 추적할 게 아니라 이 아모스의 내면에서 있는 혼적자가 왜 야곱을 끄집어냈느냐? 야곱은 비교의 대상이고 비교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항상 형하고 비교했고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비교했고 외삼촌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자녀들하고도 비교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내들하고도 비교해요. 레아와 라헬과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라헬한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절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의 뇌피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게 참 저급한데 이 목사님들 그 설교 중에 레아는, 죄송해요, 용모가 떨어지지만 자녀를 잘 낳았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게 야곱 안에서 이 두 여자를 대하는 비교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생 자체가 비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곱이 미약하다라는 이 카톤이라는 건 더 작다는 얘기예요. 더 작다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작다는 거예요. 이 카톤, 키토스, 이 의미가 작다는 건데 절대적으로 작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아모스는 혼적인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혼적 자아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자기가 메뚜기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메뚜기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보내셔서 내가 이 경쟁 사회라든지 내가 이 물어뜯는 사회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메뚜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질하려고 메뚜기를 만들었다라고 자기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계명을 잘 못 지켰으니까 메뚜기를 만들어서 나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절에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내가 어떻게 서리이까 하는 게 하나님한테 상달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3절 보세요. 뜻을 돌이켰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누가 이뤄낸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모스라고, 저와 여러분의 혼적인 자아의 욕망이 만들어낸 메뚜기예요. 근데 여기서 3절에서는 뜻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면은 돌려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라는 거죠. 자, 이러한 기대가 신약 성경으로 보면 다 어디에 투영이 되죠? 회개에 투영이 돼요. 아,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십자가의 피가 있으니까 회개하면은 계속 씻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매주마다 여러분과 저희가 아시겠지만 참회 기도라는 걸 해왔습니다. 그걸 자범죄를 대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 뜻을 돌이켰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모두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나는 능력이, 야곱처럼 능력이 없고 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아모스의 우상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호와가 돌이킨 게 아니라 여호와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프레임 안에,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영적 자의 교감인데 영적 자의 교감을 지금 아모스는 안 하고 영적 자의 교감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메뚜기를 보고 자기가 만들어낸 메뚜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가정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를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함 당신이 뜻을 돌이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 퍼포먼스가 우리 안에 지금 따리를 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 대한 완벽한 왜곡으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뜻을 돌이키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히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돌이키실 거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모스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미약하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아모스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듣냐? 하나님은 이 얘기를 들을 가치와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야곱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는 메뚜기가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하고 나는 이 메뚜기에서부터, 경쟁에서부터, 약탈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범죄가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설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이든 어디든 뭐 교회 목사님들을 예를 들면 괴롭히는 성도가 있다.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저기 목사님들 죄송해요. 이거는 목사님들 뒷담화를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단톡방에 보면은 가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와 보셔야 돼. 뭐 어디 장로가 나한테 속상한 얘기를 했다, 권사님이 뭘 얘기했다, 그거를 그냥 미주알 고주알 거기에다가 배설하는 그 욕구는 또 뭘까요? 예,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는 의롭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가 잘못됐는데, 제가 말은 또 그렇게 못하고 사역 자체가 잘못됐어. 교회 건축을 하시겠대요. 근데 당연히 반대하지. 무슨 건축이에요. 저도 그렇게 막 단톡에다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그러나 뭐 장로님이 뭘 잘못하셨다, 나를 방해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로막는다, 이런 믿음 없는 것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사회로 가볼게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은 여러분들과 엄청나게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러블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말씀을 표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송한 말이지만 그 메뚜기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혼의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냉정하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요건들 속에서 이러한 메뚜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뚜기들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야, 이거를 예수님의 피로 돌이켰으면 좋겠어, 그리고 상황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어,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대, 이러한 마음, 이 모든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가 여기까지 나온 이 4절에서 5절에서 6절까지, 이것도 바로 아모스의 혼의 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 1절하고 6절까지 봤을 때, 자, 메뚜기는 우리 인간끼리 뜯어먹는 욕망을 뜻하고요, 불은 근원적인 욕망을 뜻해요. 불은 근원적인 욕망이라 마치 불교에서 행자들이 수행하듯이, 여기 요가도 계시대요. 요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몸을 통해서 뭔가 수행한 사람들이 이 메뚜기에 대해서 뭔가 잠잠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무슨 뭐 도 닦은 사람들 있죠. 현자.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 또 이 얘기하면은 벌써 한 10번째 넘는데, 내가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문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뭔가 세속에서 떨어져서 맑은 공기 마시면 영혼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믿는 그 기대 때문에 그래요.
제가 탄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더 그렇죠. 왜 삼시세끼를 저렇게 노력하면서 해야 될까? 문명이 있으면 문명의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그 메뚜기라는 경쟁 사회에서 나는 벗어났다. 나는 이제 이런 거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물정 모르시는, 비판할게요. 물정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주님 앞에 와서 해결하면 다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아니, 자기가 직접 한번 사회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그런 말 절대로 못 나올 거예요. 근데 물정 모르는 목사님들은 자기는 메뚜기 같은 경쟁 사회에서 없대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위로한다고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나 이런 거 저런 거 싫으니까 메뚜기는 다 포기할 거야. 그냥 왔어. 근데 여기서 대면하는 게 바로 메뚜기를 지우면 뭐가 나오느냐?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을 봅니다. 그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세 안에 있는 원초적인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메뚜기, 경쟁 심리, 비열한 것, 뭐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을 다스렸다고 해도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에서 메뚜기와 불이 나타내는 바는 인간의 혼은 절대로 이 선악과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현상의 냉엄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이 등장해서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 먹죠. 4절에. 바다와 육지는 다 생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바다를 먹었다는 건, 삼켰다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거를 또 불이 욕망으로 치환시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현혹되고 속는 게 바로 종교예요. 자, 종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종교 전통 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항상 흑역사는 캐톨릭의 역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흑역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황들이 부패와 전횡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도 종신 수도원에서 묵묵히 수도를 했던 분들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도 생활했던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고 그런 것들이 21세기에 요즘의 교회에서 이 도시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또 자연인 비판이 되는데요. 도시나 이런 게 힘드니까 트레시아스라고 피정을 가자. 그래서 강원도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힐링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종교 감정 중에 가장 우리에게 족쇄를 묶는 욕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같은 것들을 나는 극복하고 새 속의 세계에서 완전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현상적인 메뚜기를 거두었다고 해도 내 안에 근본적인 영으로 대면하지 않고 내 안에 근본적인 혼으로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혼은 또 다른 욕망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혼으로 해석하고 혼이 혼으로 기도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 이게 바로 메뚜기와 불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고 이제 조금 이따 갈게요. 마지막에 이겁니다. 7절. 내게 보이신 것은 이러하다. 이게 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첨언하고 추가하는 게 아니라 1절에서부터 6절, 액센트를 이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1절에서부터 6절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7절이에요. 결국 내게 보인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은 1절과 6절에 대한 고백이에요. 1절과 6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데 아모스가 자기의 혼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자기 기대와 자기 합리화의 예배예요. 자, 그 자기 합리화의 예배에 대한 실체가 7절에 나와요. 주께서 손에 야드 아나크,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다림줄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점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냐 하면 이 기준점은 늘 흔들려요. 이 다림줄이라는 걸 어떤 분들은 또 해석하는 걸 완벽하고 올곧은 경향이라고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다림줄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자그마한 실을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매달고 마치 여기다가 우리 머리를 목을 건 것처럼 이렇게 매단 상태가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머리가 이 다림줄에 목이 매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충격과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충격적인 비전은 영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혼적 자아가 이 상황과 윤리와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다림줄에게 목이 묶여서 평생을 헌납당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실체를 보여준 게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여호와의 실체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좀 풀어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오드 아바르 로예요. 로는 부정사고요. 오드가 다시는이라고 돼 있는데 뭐 애니모나 이렇게 되겠는데 이 다시는이라고 번역된 이 부사 오드는 여전이라는 뜻이에요. 여전이라는 뜻이 강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여태껏 이제까지. 그러니까 자, 이게 번역이 참 아쉬움인데 이거 영문 번역도 아쉬움인데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뉘앙스가 뭐냐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앞으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풀어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다림줄에 대해서 여전히 그냥 넘어간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회개하지고 돌이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이 다림줄 신앙에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가 지금 너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목이 묶여 있고 숨을 못 쉬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고 번역된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용서라는 뜻도 아바르라는 뜻은 중요한데 그냥 건너뛰다, 무시하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여기서 번역할 때 용서는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위 개념이고요. 이 아바르라는 뜻의 상위 개념은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주세요. 우리 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영적인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영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재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느끼거나 적용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어려운 신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는 이 영을 어떻게 느끼는 거냐? 안타깝고 힘들지만 우리 혼의 참상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봐야 돼요. 내 모습이 뭐냐? 다림줄에 의해 목이 묶여 있고 율법에 의해 목이 묶여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이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령 가혹할지라도 내 자아의 추악한 모습을, 이 추악은요 도덕적 추악이 아니라 영을 한사코 막아내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눈을 뜨는 거를 어떤 소를 써더라도 막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해서 그거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이 발가벗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상계에서의 신앙생활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교회들도 그걸 금과 억조처럼 여기잖아요. 바울의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를 계속 보는 게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혼의 참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언제까지요? 이 유기 옷을 벗을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고 계속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당과 성소는 파괴되는 겁니다. 이 산당과 성소가 뭐냐? 제가 아까 개신교에서의 교회 건물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뭘까요?
그냥 구별된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구별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영의 자리예요. 네, 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밖에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여기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동서말씀교회 교인들이 모인 장소일 뿐이에요. 엄밀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걸 옛날에 교회에서 구별할 때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그거는 말장난입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되는 이 파괴되는 성소는 뭘까요? 그래도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숙주가 뽑혀나가는 게 파쇄예요. 파쇄. 이게 박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게 혼이 큰 감동이 없거나 동요가 없어도 여러분의 영은 이 안에서 경천동지할 영적 사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필연적으로 성소는 파괴될 것이고 육의 성소, 영의 성소는 눈을 뜬다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서의 첫 번째 환상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8장으로 갈게요. 8장의 전반부는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때 가나안이라는 것도 상대적 가나안에 대한 그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9절에서부터 여기 이 날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시겠지만 이 날이라고 얘기할 때의 이 시간이 곧 존재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날이 곧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육의 옷을 벗을 때의 천국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곧 그 시간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의 개념, 내가 품고 있었던 말씀이 곧 몸이 되는 현상의 신비로 우리한테 압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후 천국 개념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후 천국이라는 개념은 뭐냐? 내 몸이나 내 영이 어찌되었든 죽은 다음에도 이 몸과 이 시간이 분리가 된 채로 같이 가는 거를 생각하는 걸 사후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 몸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뭐 영이 어떻게 이렇게 몸의 입자로 변하는 거냐?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그 화장 문화가 좀 부정됐다고. 왜냐하면 어디 이제 있다가 마지막에 지하에 있다가 땅 속에 계시다가 이렇게 부활되면은 그 세포들이 다 무슨 이상한 얘기들을 좀 하시는 거죠. 근데 다 이러한 생각들이 다 어디서 유래한 걸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유한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하고 공간을 분리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공간이고 11시에서 12시는 시간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몸을 말씀하시고 영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야 바이옴이라는 게 그날이라는 개념이 바로 말씀이 들리는 날인데 바로 지금이고요.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서는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영으로서는 절대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날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해가 대낮에 지게 하고 땅을 캄캄하게 하고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이 대머리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 아닌데 죄송해요. 네,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케온 마르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번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날에 대한 말씀을 펼치기 위한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땅이 캄캄하게 될 때 어디가 캄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캄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캄캄하게 되는 상황이 뭐냐? 공간이 닫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저희가 사주 커리큘럼 할 때 들으셨겠지만 종말을 저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은 뭐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상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희가 참여하면
끝난 거예요. 종말이에요. 뭐가 종말이냐? 공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이 아예 닫혀버린 거예요. 공간이 닫혀버렸다는 건 뭐냐 하면, 자, 인간은 유한한데, 이거 약간 철학적인 얘기지만 원래 이 창세기 원리예요. 창세기 원리는 더 장착을 하셔야 되니까. 인간은 원래 유한한데 유한한 거를 하나님과 다르다는 고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 유한한 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에 움직이고 전쟁터가 돼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공간이거든요. 근데 공간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고백하는 장소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장소가 돼요. 근데 그 욕망의 장소인 땅을 캄캄하게 하는 게 여호와의 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몸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공간을 살고 있어도 이 공간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다는 뜻, 하샤크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캄캄하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냐 하면요. 사실은 이 모든 현상이나 모든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는 어떤 것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공간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곤고한 날과 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곤고한 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산상수훈의 팔복에 보시면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산상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이에요. 애통한다, 가난하다. 이게 다 뭐냐? 바로 곤고한 날입니다. 케온마르. 그러면 이 곤고한 날은 잘 들어주세요. 뭘 얘기하느냐? 벽을 느끼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캄캄하게 된 걸 경험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으로 나 경험 못했는데 그렇게 부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은 준동했고 움직였어요. 들었어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경험한 존재가 땅이 캄캄하다는 걸 경험했다는 건 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고 공간이 닫혀버린 거예요. 종말론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종말이에요. 근데 종말인데 여러분은 또 종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또 내일을 살고 내일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인데 종말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는 것이 우리 안에 탄식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탄식이냐? 저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답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가난해진 거고 애통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서 은혜로, 진짜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은혜가 뭐냐 하면 보통의 은혜라면 하나님 공간은 닫혔고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를 끊어버리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효능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찌되었든 여기 지금 버티고 살잖아요. 이게 어찌되었든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버티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바로 땅이 캄캄하게 됐고 캄캄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애통을 했는데도 그 애통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여러분이 산증인이 됐고 여러분이 산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란 얘기는 희생하고 바치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애통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상적 애통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예. 왜 제가 이렇게 놀랍냐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신앙에 깊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견디시겠지만 저는 사실 매일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통을 하는데 뭐 응답이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사람은 아니시죠, 하나님. 뭐 이런 분이 다 있으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저도 버틸 수 있다는 걸 봤을 때 저보다 훨씬 신앙의 내공이 남다르신 여러분은 전혀 다른 차원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갖게 됐는데 제가 더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런데도 버틴다. 이건 진짜. 예, 왜냐하면은 이 기갈, 완전히 기갈을 느끼면 저는 못 견딜 것 같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애통만 해. 근데 산상수훈은 위로를 준다고 했는데 그 위로가 사실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땅은 캄캄해졌고 제가 갈 길이 없고 땅은 지진이고 기근이고, 근데 현상은 계속 살아야 되고 당신은 내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뭘로 버팁니까? 근데 버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안에 이 땅이 캄캄해진 걸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인식이 버티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 아모스가 경험하고 있는 진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절은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 어록에서 잠깐 나눌 텐데,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예, 날이 이를지라가, 자, 이것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그 종말론자들은 하나님의 날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종파들도 많아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서 장로교도 언젠간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재림 사상이라고 하죠. 재림하신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몸으로 보는 영적인 직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밖에다 두고 말씀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내 안에 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내 안으로 내몬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올 거다, 하나님의 날이 이를 거다라는 그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모두 사실은 천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간과 공간이 함께 있는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석은 하나님의 해석, 말씀의 해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날이 이를지라는 건 뭐냐? 날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를지라라고 얘기하느냐? 자, 중요한 건데, 이게 미완료 시제의 생명력인데, 하나님은 언약 체계에서 이미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욕망과 불로 인해서 이거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왔는데 보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투사되고 침입해요. 침노해요. 그때 균열을 일으키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우리는 안 봤어. 우리는 안 봤는데 하나님이 아들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우리 분쇄하고 하나님의 머리를 드러내요. 섬광처럼 그 빛이 드러나요. 나타나요. 그게 날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날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가 부서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우리의 머리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왔을 때 이 날이 우리한테 충만히 차오르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그 날이.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근데 중요한 게요, 이거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세요. 샤마 엣 나바르 여호와. 여기 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샤마는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중에 샤마는 은혜로운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샤마, 들었다. 근데 듣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가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게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갈이 뭐죠? 가난이에요.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날이 이르면 이 애통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타난 기갈이다. 근데 이거를,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송해요, 욕망의 번역은 뭐죠? 이 기갈이 잘못된 걸로 지금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너가 지금 기갈을 느끼는 거야. 이게 아니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현상이 캄캄해진 걸 느꼈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는 혼의 질서와 혼의 질문을 드러내는 게 가난이에요. 근데 이게 복이 있잖아요. 왜냐? 이 가난이야말로 내 안에 있는 영을 비추니까. 예, 이게 바로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그날에 베툴림과 바우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갈아여 쓰러지리라.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는 거는 죄송해요, 영적 생산은 관심이 없고 현상적 생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게 베툴라 베우림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처녀라는 요 비유의 히브리어 베툴림 바우림은 생산에 몰두했다는 표현은 죄송해요, 우리가 은어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젊은 나이 때 혈기가 왕성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비유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뜻하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러한 욕구.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베툴림 바울임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젊어 보이고 싶고 내 뜻을 펼치고 싶고 뭘 하고 싶어요. 그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영의 본질과 다르다고 하느냐? 이 베툴림과 바울임은요, 이 기갈, 이 영적 애통을 못 견뎌요. 예. 자, 왜 그러냐 하면, 베툴림과 바울임이라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아우풋을 원해요. 무슨 얘기냐? 내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되었든 인생의 열매가 되었든 무언가가 나와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실패라도 해도 뭐가가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씀은 몸이잖아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의 신앙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심은 나오고 말고가 없어요. 예. 그냥 왜냐면 몸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랑의 결정체니까 그 사랑의 결정체에서는 뭔가를 교류하는 게 현상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모두 이 기갈로 인해서 넘어지리라. 이게 신약 성경에서 스칸달리죠. 걸림돌입니다. 네. 자, 볼게요. 13절에 대한 걸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제가 9장 얘기, 근데 오늘 아모스가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9장 얘기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는 이 개념이 세속적인 것도 강력하고요. 세속적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이루고 싶고 이것도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의 본성이죠. 그런데 진짜 스칸달리조는 뭐냐? 바로 신앙세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든 하나님께 저주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욕망에 묶여있는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말씀의 조가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의 생명을 느끼면은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애통의 현재 진행형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영업사원 같은데, 영업사원 견디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게 그 경험의 증거예요. 여기 왜 앉아 계시겠어요? 이게 뭐 나오는 것도 없지. 뭔가 상당히 뭔가 이게 뜨뜻미지근하지 않으세요? 뭐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게 바로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자, 9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단과 기둥입니다. 이건 아주 직접적인 말씀이라서 너무나 은혜로운데요. 기둥머리를 친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고 머리를 떨어지게 하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거를 현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엄벌을 내리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완전히 거꾸로 읽어야 돼요. 완전히 거꾸로는 어떻게 읽느냐?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은 여호와께서 진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하크 카프토르 기둥 머리를 쳐버린 거구나. 이게 철장 권세를 무너뜨리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도 칼로 죽는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혼의 세계는 그냥 시체가 물 위에 떠다니는 모습을 목도하고 그거를 견디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에서의 특징은 현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다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죽어 있다는 거. 이게 산자의 예배가 아니고 산자의 종교도 아니고 산자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현상 세계는 모두 죽은 채로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저 이거를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상태를. 그래서 2절이에요. 그들이 스올로 들어가도 손이 붙잡을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서 붙잡을 것이다. 예, 스올로 들어가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도 붙잡고. 예, 스올은 뭐냐면요. 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올은 완벽한 절망이에요. 완벽한 절망.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도움이 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뭐 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평안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얻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을 기대하시고 말씀을 듣는 거는 우상숭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 강조할게요. 평안의 함정은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의 주체인 우상에게 가서 우상과 타협을 해야 돼요. 우상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평화가 와요. 우리 감정, 우리 희노애락이 그래요. 우리 희노애락은 하나님이 아닌 머리인 다른 머리에게 뭔가 머리를 조아리고 완벽하게 그냥 싸우지 말아야지 감정적인 평안이 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왜곡돼서 아, 저분은 참 평안하게 산다. 저분은 참 하나님이 참 은혜를 받았나 보다. 이게 안타깝지만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여러분과 저희는 스올로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의 삶이 시체덩어리가 둥둥둥 거렸다. 이거를 여러분의 무의식은 기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은 여러분의 스올로 이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아, 현상은 진짜 쓸모없구나. 현상은 아무 의미 없구나. 그걸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의 혼을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스올에 들어가도 그 스올 자체가 완벽한 체념인데 그 완벽한 체념을 체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건데 그 시체가 있는 것도 그 죽어 있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완벽한 영적인 생명 상태가 우리 안에 파고들 거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 복음은 관절에서 골수를 추출합니다. 관절이라는 건 우리 삶의 조건이에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절은 우리의 스올이에요. 우리의 완벽한 감정의 절망과 절규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하나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은 뭐죠?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하는 이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는가? 희망으로 산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희망이 있는 거라고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희망이 없어도.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희망 자체가 없다고 선언을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희망은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우상은 우리에게 또 선악과를 주입시켜요. 그러면 말씀이 또 선악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희망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인사말로 하실 수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여러분의 정체성은 잘 되고 말고라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게 주입시켜서는 안 돼요. 특히 성경 말씀을 보실 때만큼은 십자가로 보셔야지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야, 소망이야, 사랑이야. 이거 다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랐겠느냐. 보이지 않는 소망. 그 얘기는 뭐죠?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보여야죠. 소망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건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심지어 사후천국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실 거야. 근데 그거 다 보이는 소망이에요. 그 비저블한 걸 끊어내고 인비저블한 걸 들어오는 게 환상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건 우리의 기대예요. 근데 거기서도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대로 가서 도피해서 숨으면 우리가 영지주의가 돼서 숨으면 거기서도 끌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절망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 또 올리시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면 내리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어정쩡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견디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모스서를 읽으시면서 한 주간은 또 우리의 영은 이러한 전쟁터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영의 상태를 좀 구가하시면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딴 게 없네요. 네, 네, 그 이름은 여호와다.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1분만 말씀드릴게요.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건요, 안타깝지만요, 배설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개념은 이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여호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흘려보내야지 이름이 아닌 참인 것이 들어와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감이다.
예.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는 제가 미가서에서 또 나오거든요. 또 한 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주에도 좀 들으셔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제가 욕망으로 전달드리는 것 같지만, 이게 제가 저한테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이 어정쩡한 말씀, 애통의 날. 예, 저희한테는 이 인간이 몸이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겁니다. 애통의 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각오하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다. 이 갈증 너머에 있는 영의 숨결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도와 그리고 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날이 우리 안에 선명히 있음을 저와 우리 동서말씀교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영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우리의 혼은 파쇄되었고 영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이 살아난 것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 어려움과 두려움, 답답함과 지지부진함도 우리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는 그날의 말씀, 그날의 축복, 그날의 생명이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고백으로, 십자가의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이 날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혼의 삶을 잠잠케 해주소서. 당연한 배로가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으로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